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가장 귀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인 우리에게 그리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물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경건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의 의미가 너무 넓고 깊어서 여러 방향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경건에 대해서 벌써 2주 동안 설교를 했는데요. 첫째로 경건은 뭐냐면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경건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의 삶이라고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인데 언어에 대한 경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게 되면 혀에 죄가를 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인격이고 믿음이고 마음의 열매고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가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언어에는 책임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무게 있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3장 3절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우리가 쓰는 언어가 생명을 가져오기도 하고 멸망을 가져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입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이 멸매를 먹으리라. 성도 여러분, 저보시길 바랍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혀를 중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 일상생활 가운데서 혀를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혀를 잘 쓰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먹기도 하고 놀라운 심판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 시점부터 저와 여러분에게는 혀를 잘 쓸 수 있는 아름다운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오늘 또 한번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언어 중에서 가장 크게 나누어야 될 것이 바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절제해야 될 언어하고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계속 써야 될 언어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제할 것은 절제해야 되고 써야 할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성도 여러분, 줘보시길 바랍니다. 절제해야 될 말이 있고 절제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될 말이 뭡니까?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원망적인 말, 악독한 말, 노함, 분냄, 공격적인 말, 또 상대를 비하시키는 말, 상처되는 말, 무례한 말, 교만한 말, 자기를 나타내는 말, 자랑하는 말, 이런 것들은 무조건 절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야 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해야 될 말은 뭐냐?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감사하는 말, 은혜스러운 말, 믿음의 말, 그 다음에 칭찬하는 말, 또 온유한 말, 상대를 높이는 말, 용서하는 말, 불쌍히 여기는 말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재성이 들어오는 바람에 인격이 파괴됐고 언어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은 너무 쉽게 나오는데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친절한 말, 온유한 말, 칭찬하는 말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재성 때문에 인격이 파괴되고 언어가 파괴되고 마음이 파괴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가 잠을 자고 있는데 옆에서 두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막 칭찬하면요 계속 잠을 잡니다. 근데 누구를 비판하면 벌떡 일어납니다.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 비판하고 싶은 데서 막 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를 칭찬하면 벌써 내 마음이 비비비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절제를 하고 좋은 것은 경건의 훈련을 해서 계속 칭찬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저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거듭나서 이 언어의 경거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인격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제해야 될 말들은
나쁜 언어인데 이게 바로 마귀에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마귀의 언어는 파괴, 불행, 싸움, 흩어짐, 붕괴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하면서 제 목회 인생을 돌아다녀 보면 교회에서 아무리 물질로 봉사를 많이 하고 몸으로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언어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너무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너무 붕괴되고 고통스러웠던 시절이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헌금은 좀 하고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너무 말이 거칠고 아프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5분 정도 더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자신부터 철저하게 바뀌어지고 훈련을 해야 되겠다. 마귀의 언어는 파괴인 것입니다. 분쟁과 싸움과 흩어짐과 붕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언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위로하게 하는 것입니다. 봉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하게 하는 것이고 온유하게 하시고 친절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어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그 사람은 만난 것이 너무 불행하고 앞으로도 그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순간순간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언어가 너무 파괴적인 사람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들어오면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늘 비그덕거리고 시끄럽고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어서 늘 시끄럽게 하게 되고 하나가 되지 않고 늘 흩어지게 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던 시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늘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읽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집에서 어떤 것 하나를 채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이건 감동스럽고 은혜스럽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 저하고 여러분에게 좀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말을 할 때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초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이 말을 빼낼 때 3초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첫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참말인가? 두 번째는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는 이 말이 친절한 말인가? 네 번째는 살리는 말인가? 요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3초만 좀 요 3초 안에 요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습은 생각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보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해야 될 이 말이 참말인가 아니면 거짓말인가? 두 번째는
이 말이 정말 이 상황에 이 사람한테 필요한 말인가, 필요하지 않은 말인가. 세 번째는 이게 친절한 말인가, 온유한 말인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이게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3초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혀는 불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 때문에 온 집에 불을 질러버리고 심령에 불을 질러버려서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죄성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아침에 이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바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언어가 파괴인가 건설인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살리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내가 앞으로 할 말이 상처인가 위로인가? 이런 것들을 한 3초만 좀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말에 그냥 거짓말과 언어가 그냥 몸에 배 있어요. 여러분. 집사님 밥 드셨어요? 안 먹었는데도 금방 먹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의 삶, 마귀의 언어, 마귀의 성품은 죽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마귀한테 마음이 점령당하고 눈이 점령당하고 마귀한테 입술이 점령당하면 계속적으로 죽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앞에 입술을 점령당하면 그걸 살리는 언어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죽이는 것이요, 삼일째 하나님은 살리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죽이는 언어는 마귀의 언어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성도한테 상처를 받고 성도도 목사한테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성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목사가 이 설교하는 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강대상에만 올라가면 수도꼭지 틀면은 물이 좔좔좔 나오듯이 목사도 설교가 틀기만 하면 나오는 줄 압니다.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토요일 날 식사를 좀 하자고 그래서 제가 좀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설교 때문에 권사님 다른 날 좀 월요일 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아니 목사님은 올라가면 툭툭툭 나오는데 뭔 그런 거를 신경을 쓰시냐고. 여러분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준비하고 또 적어놨다가 그거라고 연결시키고 또 짜집기를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본문을 보고 거울 속에 바라보면서 조금 연습도 하고 노트를 보고 몇 번씩 읽기도 하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설교인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그냥 대충 하세요. 어떤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설교를 제가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성도들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중고등부 설교를 하느라고 목사님 어디 가지도 못하고 1시간 반 동안 목이 핏줄이 나도록 중고등부 설교를 했는 것입니다. 땀을 쏟고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했더니만은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설교 끝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올라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다른 날보다 설교가 32분이나 늦은 거 아시죠? 이게 너무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입술이 온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상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더우신데 설교 준비하시느라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격려 한마디가 그 목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오늘 저 설교가 너무 나하고 안 맞다고, 아니 그 많은 설교 가운데 뭐하러 술 얘기는 하냐고 그러면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술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하고 안 맞으니까 이제 공격적으로 돌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이 말을 할 때 참말인가 진실인가, 필요한 말인가 필요 없는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살리는 말인가 딱 3초만 생각하고 성도끼리 오늘을 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상처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한테 도대체 네가 잘하는 게 뭐니?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니? 다른 사람들은 자식들은 잘 되는데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니? 라는 말에 자식이 너무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는 자식한테 어떤 데 은혜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것들은 인격 자체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저렇게 하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이런 말들이 목사한테 너무너무 힘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해볼까요? 여러분은 왜 가정을 그렇게밖에 못 이끌어 가십니까? 왜 자식을 그렇게밖에 못 키우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목회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은 서로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여러분 자식은 신앙생활 안 합니까? 근데 그 자식이 다 커서 지가 안 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왜 자식을 저렇게밖에 못 키웠냐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진짜 언어를 이 시간 이후로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끼리 상처 가장 많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거 표시도 안 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근데 남편이 돌아와서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당신은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여보 봉급을 이것밖에 못 받아왔어? 그럼 네가 벌든지 더. 부부가 너무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남편을 비하시키고 자기가 너무 잘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아내를 너무 비하시키고 남편을 너무 비하시키고 위아래도 없어져 버리고 질서도 없어져 버리고 이거는 너무너무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울려야 소리가 나는 것이고요. 사랑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날부터 여러분 집에서 부부끼리 여보 사랑해 이 말이 없어졌잖아요. 경상도 사람은 처음부터 무뚝뚝해가지고 속으로 사랑하면 되지 꼭 그렇게 남자가 해야 되냐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으로만 사랑했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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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직장 갔다 오면 여보 너무 애썼지 더운데 목욕 살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그 말 한마디가 남편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보 오늘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반찬 만들고 반찬 준비하고 얼마나 애썼어. 이 서로 격려 한마디가 사람을 날아가듯이 기쁘게 만들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 너무 은혜스럽지. 이 말이면 끝나는데 오늘 다 좋은데 그게 좀 못마땅해. 그게 그 한마디가. 저는 제 아내한테 늘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응? 여보 사랑해 애쓰지. 여러분 설교 준비하느라고 몇 시간씩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짓물어가지고 큰 여러분 방석에다가 담요를 올려놓고 앉아있으면 여보 좀 천천히 해. 얼마나 힘들어. 늘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에게, 교회에게, 공동체에게, 개인에게,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부부에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큰 살리는 변화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여러분 입 밖에 내지 않도록. 여러분 민수기에서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첫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의지가 나면 인간에게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장녀에게도 악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엘에게도 악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여자에게도 너는 악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악하다고 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뭐라냐면 내가 이 악한 세대를 어느 때까지 참으리요? 너희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1세대가 전부 다 하나님이 심판받아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은근히 부인을 까고 은근히 남편을 까고 마치 지가 잘난 것처럼 기도 좀 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은근히 비판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는 올무에 걸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거에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목회자 말을 안 듣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주의정이 건별하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도 기도한다고. 봉사 좀 한다고 해서 봉사 안 하는 사람을 율법의 잣대를 대고는 저 사람은 왜 봉사도 안 하냐고 은근히 헐뜯고, 돈 좀 쓴다고 해서 돈을 쓰지 못하는 사람의 환경 있는 사람한테 은근히, 이것은 절대로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린 늘 온유하고 겸손하고 칭찬하고.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하루에 사람을 만나면 한 가지씩만 칭찬할 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 행복해질 겁니다. 아멘. 우리 현숙이 선생이 누구를 만나면 그냥 칭찬할 걸 찾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건강하구나. 머리숱이 너무 많구나. 화장도 이쁘게 하는구나. 그냥 하루에 한 가지씩이만해도 그냥 칭찬할 거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밝은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언어에는 책임성이 따릅니다. 언어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언어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랬을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왜 빨리 응답 안 하세요? 이것은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고 부부한테 하는 말이지 하나님 앞에 쓰는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는 언어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언어를 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귀한 말씀들이 잠언서에 다 나와 있을까요? 잠언서 16장입니다. 감사가 감사를 가져오고 축복이 축복을 가져오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잠언서 16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좋은 것은 더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선한 말은 꿀속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보십시오. 감사는 또 감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은 또 다른 칭찬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언어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단 한 번도 악한 말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는,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언어들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보십시오. 가늠하다 걸린 자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너도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했을 때 디베레 앞바다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또 이 베드로를 만나서 너 그때 왜 그랬니가 아니라, 베드로야 너 나라 사랑하니? 그 여러분 생선을 구워놓고 밥을 만들어 놓고 먹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늘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음식에 소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소금이 들어가면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좀 맛깔스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를 먹고 진리를 먹고 말씀을 먹고 생명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입술의 열매는 선한 말과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깡패들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쌍시오자가 많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언어, 은혜스러운 말을 모든 사람한테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끼쳐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여기고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괴적인 언어는 결정적으로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축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냄새가 나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늘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보내셔서 내 입술을 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결론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부 다 오늘을 이제 바로 서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개인이 나 때문에 파괴되고 붕괴되고 흩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봉합되고 하나 되어서 살리는 언어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